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보름 조금 올려요. 5장 22절이요. 신명기 5장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구름이 덮인 캄캄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큰 소리로 너희 온 총회에 선포하시고 더 보태지 않고 그것을 두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너희가 그 소리를 듣고서 너희 지파의 모든 우두머리들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우리가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사람과 말씀하셨으나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불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어떤 육체를 가진 자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우리처럼 살아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당신께서 가까이 나아가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은 모세가 언약을 받을 때의 그 상황과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이나 구름이나 또는 음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데 이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또는 뭐 하나님과 근접한 사람들은 죽는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들도 봤기 때문에 불타는 것, 가시나무 떨기가 불타는 것, 그거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보고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좀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해 달라.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그 이원론 사상, 이원론적인 그런 신사상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여기가 하늘이고 땅이고 신이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신을 인간이 가까이 범접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드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중재자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도 다 이 시대의 중재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 오늘 이 시대의 중재자는 누구예요? 동산교회 중재자는. 이게 문제라니까. 이 신과 신이 지금 다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해서 하늘을 연상을 하고 운동선수도 홈런 치고 들어오면 하늘 쳐다보면서 이러고 왜? 신은 저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래서 그 2층 교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그 기독급 인사, 그 다음에 여기는 평신도, 그걸 나눠놓은 것이 2층 교회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도 이게 이제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부류가 있고 평민에 속하는 부류가 있다. 이 평민을 대표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도자예요. 이런 도식이지요.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모세였던 것처럼 교인들을 대표로 나가는 사람이 바로 목사나 신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신부는 여러분들보다 누구에게 더 가까이 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날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1시간 기도하는 게 훨씬 뭐가 있겠어요? 이래 돼야 목회가 좀 번들하게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뭐 집 밟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뭐 근데 상관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되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는 교회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라고 얘기하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지체라니까, 지체. 똑같은 거예요. 어느 것 하나라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었고 우리 몸에 연결되어 있는 오장육부 모든 신체 자체가 무엇 하나라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수평적 관계인데 가톨릭 교회가 이걸 이렇게 수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이런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게 이제 해석학적 관점이에요. 구약 성경은 전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그 지난번에 일본서 세미나 할 때 한 방에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버드 구약 신학자가 구약에 대해서 막 30분 동안 설명을 하고 나니까는 키도 조그만 소장님 일어서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하더니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입 다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현실이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은 좀 이렇게 뭐 느낌이 있어야 돼. 아 이거 진짜 현실이구나. 제가 여기서 맨 뭐 가톨릭이 의식이고 얘기하니까는 가서 보니까 진짜네. 여기서는 뭐였어요? 이거 지금 사실이라니까요. 예? 세계 신학의 현주소가 어떤 현주소인가? 구약 신학자들은 구약만 봅니다. 신학자들은 신약만 봐요. 구약만 보는 사람들은 또 신학에서도 복음서 연구하는 사람은 복음서만 봅니다. 계시록 연구하는 사람은 계시록만 보고. 성경 66권은 한 권이라 해놓고서는 그리고 아침에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구약을 어떻게 연결시켜요? 묻더라고. 못 시키지요. 구약은 구약이에요. 신약은 신약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막 1년에 막 수천만 원씩 들어가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도 헤매고 있는 것이 뭔가 신구약 성경의 뭐예요? 통일성. 연결성. 작게는 왜 사복음서가 4개가 돼야 되는가? 그것도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 왜 4개가 돼야 되는가? 이렇게 지금 구약에서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재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모형적인 약속이에요, 이게. 그냥 구약은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니까.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작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작정은. 이거는 자기 스스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작정은 당신 스스로 세운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뭐예요? 언약. 이건 말씀으로 세운다는 뜻이고, 말씀으로 약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약속은, 이거는 쌍방이에요, 쌍방. 서로가 서로에게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당신이 스스로 세우는 것이고, 그 언제 세운 거예요? 이 영원시 창조 이전부터 스스로, 이걸 우리는 로고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계획이다, 뜻이다, 작정이다, 의도다. 이게 전부 로고스예요. 창조 이전부터 스스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실제적, 실존적 관념이에요. 이거는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언약은 뭔가?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 것이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뭐 했어요? 약속을 했잖아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글쎄, 그걸 우리는 신이 인간에게 한 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이제 이 언약을 받은 인간이 누구에게? 인간이 인간에게 해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라 그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거 언약을 받았으니까 네가 중재자 역할을 해서 그 언약의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뭐 해달라. 풀어서 설명해달라. 그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어떤 그 이제 그 나타나는 현상들, 상황들을 설명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씀 받을 때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지금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며 증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뭔가, 그게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십계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이고, 또는 종교적 관점에서는 다신 사상에서 유일신 사상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것을 이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1계명에서 뭐 나온다 그랬어요? 다른 신 없다 이 말이야. 다른 신은 없다. 이게 확신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해방될 것은 상상을 못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제국에 속하는 애굽 제국을 하나님께서 초토화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이 섬기는 그 신도 가짜가 되고 거짓이 돼 버리고. 그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유일실 사상에 의한 민족주의가 이때부터 생겨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 누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랑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머지 나라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지금 섭리해 나가시는 주변국들이다. 이방인들이다.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그 사상이 이때부터 아주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죠. 다른 신 없으니까 섬기지 말란 얘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없는데 가짜로 만들면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보이는 것으로 자꾸 취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신도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신 그거 거짓것 만들어가지고 사람 유혹하거나 미혹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시각적 또는 이 오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감각적 이런 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종교는 전부 무슨 종교예요?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 요새 그 설교 강의하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별로 음악도 별로 노래도 못 부르면서 뻑하면 그래 불렀어. 그게 지금 사람들 감성 자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성 자극하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감성 자극은 따라오는 게 지정의예요. 감성을 자극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성적 판단과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지. 여기는 텅 비게 해놓고서는 마음만 사로잡으려고 하니까 마음 사로잡기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게 음악이에요. 음악. 우리도 보면서 뭐 이거 부르면 취해요? 안 취해요? 그 노래 잘하는 가수들 보십시오. 몰입하잖아요. 막 빠져들어가잖아요. 같이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때 마음이 어때요? 뭉클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막 뭉클하잖아. 그런 작용들. 그거 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저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까? 이름. 그러니까 참신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의 이름을 뭐 해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가 쉬어라. 네 번째, 쉬어라. 뭐 기억하면서? 해방을 기억하면서. 그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적 해방을 기억하면서 뭐 해라?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해라. 그러고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부모. 이 부모는 뭐예요? 전달 매체예요. 전달 매체. 쉽게 얘기하면은. 이 지식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후대에게 뭐 하라? 전승하라 그 말입니다. 교육시키라 그 말입니다. 여기는 이제 직접 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한 것이고 여기는 이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중심점은 뭔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훼에 대한 교육을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살인 나오죠. 그 다음 뭐 나와요? 간음. 그 다음에 도둑질. 그 다음에 거짓말. 그 다음에 탐욕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뭐예요? 분복이에요. 분복. 하나님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사가 움직여진다. 봐라, 너희들 애굽에 종살이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거기서 해방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까? 내가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열조들에게 이미 다 뭐 했다? 언약으로 세운 내용이다. 그러니까 500년 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500년 후에 그대로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 이 세상 만사가 전부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정대로 섭리되어진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 기억나게 해주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생명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살고 죽는 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너희들이 사람을 함부로 뭐 하면 안 된다. 해하면 안 된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되니까 생육번성에 문제가 생길 거다. 역사적인 얘기고 근본적으로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 아내, 물질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뭐대로 된다. 분복대로 된다. 사람이 몇 년을 사는 것도 아내, 정해진 아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아내란 말의 의미도 분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짝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고 사람의 생명의 기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는 것이고 재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 따라 내가 누리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의 물건 훔치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남의 안에 건드릴 생각도 하면 안 되고 남의 생명을 해하면 안 된다. 이것이 곧 누구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사를 뜻대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니까 내가 누구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 미워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뭐 하니까?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꾸 상대방이 미워지는 것이고 모든 만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복대로 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남의 것을 탐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거짓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줄로 아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러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데 그거 거짓말 해도 그만 뭐예요? 안 해도 그만. 해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안 해도 내 뜻대로 안 된다. 그게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걸 부모는 지속적으로 여기 부모가 여기 가운데 딱 들어가 있잖아요. 부모 공경이. 이걸 지금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이게 삶이지요. 삶 속에서 이 지식을 끊임없이 무엇 배경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던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하나 교육시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윤리적으로 푸니까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사람 죽이면 큰일 납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 죽이면 큰일 납니다. 왜요? 남의 거 도둑질 하면 안 됩니다. 왜? 남의 거 훔치면은 그 사람에게 뭐가 가니까? 피해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돼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뺏게 되면은 그 사회의 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니까. 이게 사회 규범적인 차원, 사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의 도덕적 법 해석이라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왜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해봐야 뭐 그게 확실히 믿어지면은 있어도 안 가져가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을 살피고 왜 살펴? 동서남북만 살피면 되나? 진짜는 어디에 계시는데? 그게 벌써 그게 안 믿어지니까 신존재가 희미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상보다는 뭐가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현찰이 확실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속에 물드는 거예요. 이건 뭐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말이.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거를 끊임없이 부모들을 통해서 교육이 될 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그게 믿어지면은 믿음도 여기에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생기게 되는 거지.
사람을 죽이는 행동까지는 물론 안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마음에 뭘 품고 있어요? 복기, 악기를 품고 있잖아요. 악심을 품고 있잖아요. 아이고, 저거 좀 어떻게 막,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를 죽이다가 한번 생각하면 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딱 깨달아짐으로써 마음에서 점점 어떻게 돼요?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시기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뭘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하나의 규범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깨달아지면은 이거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다윗 아니에요, 다윗.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나 그런 일에 내가 손에 피 묻히기 싫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없애기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없애시겠지. 그걸 내가 무엇 때문에 다윗을 직접 죽이냐 이 말이지. 그게 지혜자죠, 지혜자.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는 꼭 반드시 뭐가 따라요? 우리나라 정치가 무슨 정치예요? 이게. 벌써 지금 대통령 갈 준비한다 그러더만. 보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복하는 거고. 세력들 다 잘라내는 거고. 왜? 그렇게 하면은 내 생각대로 내 정치 스타일을 펼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그런 인간적인 정치 행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사회나 또는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식이 딱 확고하게 우리 두뇌에 입력이 돼 있어야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어제도 보니까는 그 어머니 두 분이 자녀들 교육하는 스타일이 나오는데 우리도 그런 거 한 번씩 필요하겠더라고. 동영상으로 찍어놓고 본인이 하는 것을 보니까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저는 딱 보니까 알겠더만, 아이고, 저거는 막 아내가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아. 아내가 남편하고 관계 안 좋으면은 아내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강팍해지죠. 아내의 마음이 강팍하면은 자식들을 밥 먹일 때 어떻게 먹여요? 퍼넣지요. 진짜 퍼넣더라니까. 그러니까 애기는 막 먹기 싫은 거를 막, 부모는 이거는 네 몸에 좋으니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퍼서 진짜 막, 넣어요. 막 뿌려 넣어요. 그러니까 애기는 먹기 싫은 게 막 들어오니까는 그걸 안 먹으려고 그러고 물고 있고 방어를 하고 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우니까 어디를 때려? 입을 때려. 그러다가 또 우니까는 김치 국물을 퍼가지고 애 입에다가 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다 그래 해요. 뭘 하하 그래. 그게 내가 자녀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 그래요. 이 음식은 얘한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심령이 좀 편한 상태에서는 그래 먹자 해서 먹이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싫어하는 거를 막 이거 먹여야 돼. 그 나중에 그걸 보더니 울더라고요. 야, 딱 그래. 내가 너무 내 위주로만 생각했다 그래. 그러니까 내 위주로 생각한 것이 애들한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그거 보니까 뭐 그냥 울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육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어머니 애 위주로 하십시오. 이렇게 누가 스트레스 받아요? 엄마가 머리가 터져나가는 거야. 나는 뭐 보이더만. 찾는 게 막 먹어라. 두 번 하다가 나가는 거야. 밖에. 나가가지고는 씩씩대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래 먹자. 그럼 뭐 하루아침에 바뀌는 안 바뀌지. 그러니까 막 두통이 생겨가지고 막 죽을 것 같다 그러더라. 어머니가 또다시 심리치료 받고. 이게 너의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 새댁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아내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평강을 얻으면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할 것도 없어요. 아니 뭘 남편에게 의지하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살라 그래. 유치하고 치사하게.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뭐 남자 여자 없더만. 남자들도 막 여자 튼튼한 여자를 얻어가지고 집안일도 다 시키고 돈도 잘 벌고 그런 여자 얻으려고 그러더만. 똑같아요. 의지하며 살라는 거. 인간 의지하는 것처럼 치사하고 유치한 거 없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신선하고 멋져. 아니 네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 뭐하고 살련다. 이분으로부터 뜻 해석되고 이해되고 사랑에 감동해서 내 마음 여유 생기면은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내 주변과의 관계와 소통이 아름다워지고 사랑의 힘이 발휘될 텐데, 그걸 자꾸 사람으로부터 충족받으려고 그러니까 충족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뭐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게 자식 학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 부모는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 가리킨다 그러니까 또 3살짜리, 4살짜리 앉혀놓고 여호와 어떻고 그거 소용없어. 어머님의 편안한 심리, 마음의 상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기전달이에요. 기전달. 사랑의 기운이 전달되느냐, 어머니의 악기가 전달되느냐.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애들은 이제 벌써 큰아들은 눈치가 있으니까는 동생 학대당하는 거 보고 벌써 엄마가 숟가락만 들으면 입 딱 벌려요. 그리고 말 잘 듣는 척에 그거 속으면 아니고 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부모 교육이라고 하는 거. 확실한 신지식.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 거,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거, 그게 무슨 뭐 인간과 인간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면은 욕심되면 뭐합니까 그거? 욕심대로 안 되는 게 뻔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는데 그간 마음이 그래서 비워지는 거예요. 욕심의 마음이 그래서 비워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면은 이 뜻으로 채워지는 이 말씀의 힘이 우리들 하여금 기운이 넘치게 해서 긍정적이고 선한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마무리를 이제 해보시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28절로 38절에 보니까 이제 요구대로 백성들을 모세가 교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소리를 들었으니 그들이 말하는 것이 모두 옳다. 그들이 항상 그러한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들을 지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잘 되기를 바란다. 너희는 가서 그들에게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그리고 내가 내게 전해주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차지하라고 준 그 땅에서 그들이 그것들을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마라.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잘 될 것이며 너희가 얻은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조건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어서 너희가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때에 이 말씀을 갖고 이 율법의 말씀을 기억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정로를 향해라 그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기를 권고해 나가는 그런 내용으로서 여기서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들어서 모세가 백성을 교훈할 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로 하여금 기업을 얻은 땅에서 그것을 지키게 해주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믿어라 마라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약속대로 가나안 땅 딱 정복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켜야 될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랬는데 그 말대로 이론대로 진짜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해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은 진짜 이런 분이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바로 뭘 연출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표출시키게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 믿는 것.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체득되고 검증되어져서 깨달아 믿어지는 그 신앙은 반드시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교육을 해주어서 이 모든 사실들을 일깨워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치심치 말라라고 하는 거.
어떤 이유와 여건 속에서라도 마음 뺏기면 안 돼요. 환경에 마음 뺏기고 사람의 마음 뺏기고 무슨 상황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하는 거 그 상황을 지금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뭐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사람의 문제들과 결부시켜서 이걸 지금 교육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들과 결부시켜서. 그래서 사업이나 질병이나 인간관계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다양한 일들, 복잡 미묘한 인간관계들 그것 하나님이 다 왜 그렇게 어렵게 엮어 나가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이제 그대로 우리에게 지킬 수 있도록 아는 것, 믿는 것이 같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섭리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장이에요. 여기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여호와, 지금까지 설명해 준 이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서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평생 동안 잘 지켜라. 그러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잘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여호와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끓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가나안 땅 정복하면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니까 그때에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그 평화의 날이 장구하게 되기 위해서 장구하게 될 것을 너희들은 명심해라라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국은 신구약 성경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복을 말해주고 있다고 그랬죠?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겁니까? 왜 아담에게 복을 주신 겁니까? 왜 창세전에 복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이 나라가 바로 뭐예요? 복이에요. 복의 내용을 보니까 뭐니까? 국가의 3대 요소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국민, 국토, 국권.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영원히 실존하고 있는 겁니다. 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언제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천국에 가셨잖아요. 왜 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를 예비하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처소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니까 열심히 잡부들 불러 모아가지고 먼저 간 사람 잡부들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뭐 짓고 계시겠어요? 그게 시간 개념으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도 언제 가는 겁니까? 천국을 언제 가요? 그게 시간 개념이라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천국은 언제 가는가? 내가 언제 하는 거는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언제 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가고. 안 죽으면 못 가네. 그 다음에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공간에 있잖아요. 어디에? 위에.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 바울은 몇째 하늘? 셋째 하늘. 형상화시키는 건 어때요? 천국이 어떤 모양이에요? 바닥은 우리가 좋아하는, 요새 금값 많이 올라가잖아요.
금. 문은 무슨 문? 진주로 그냥 박아가지고. 진주 목걸이만 해도 우리는 힘을 주는데, 우리가 살 집 문이 진주로 지금 돼갖고 있어. 그리고 막 바닥은 막 수정같이 맑고, 온갖 보석들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치장돼 있는 집이에요. 그건 누구 집이에요? 우리 집. 신앙생활 잘못하면 가가지고 양철집 있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형성화시켜서 이해를 하니까, 아무개 목사 집은 가니까는 양철집이고, 아무개 목사는 가니까 개털모자 쓰고 있고, 그 형성화시켜서 이해하는 거예요. 뭐를? 이 본질의 세계를.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비밀. 이것이 참 본질의 세계요, 실존의 세계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 근원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우리한테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까? 작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태초에 벌써 우리는 작정 창세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 받은 자로? 복 받은 자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일반적으로는 타락했기 때문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타락 안 하면은 설령 타락 안 해도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와야 돼요. 왜?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하나님은 이게 로고스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로고스예요. 로고스.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면서부터 이미 아담 창조하자마자 아담에게 뭘 세우는 거예요? 요 작정을 아담에게 세운 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 만들어놓고 아담에게 말씀으로 세운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세웠던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하니까 에덴 동산에를 다 어떻게 해버려요? 일단 철거해버리잖아요. 철수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뭘 주는 거예요? 또 복 주는 거예요. 요때 주신 복이 이제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체적으로 이루어질 복에 대한 뭐라고 그랬어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아담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가 실현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성취하기로 이미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언약 받아도 절대로 실현할 수가 없지요. 왜? 여기에서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해놨기 때문에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닫고서는 크도다 깊도다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이 정말 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그 비밀의 경륜이에요. 반드시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작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놨기 때문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에요.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인간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왜? 천국이 저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일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인 뭐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뭐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에 뭐 세우겠다? 교회 세운다. 이제는 네가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을 어떻게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그 그리스도가 천국의 주인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인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진 교회와 다시 오실 때까지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에게 세워졌던 복은 에덴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복은 이스라엘 나라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였고
나중에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세우실 또 이 복은 또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나라잖아요. 왕국. 그리스도가 이제는 실제로 통치해 나가는 만왕의 왕이 되고 순교자들이 각 나라의 분봉왕이 되어서 천년 동안 사단을 무저갱에 가둬버리고 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세워지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라 이 말입니다. 이 모든 네 가지 형태들은 에덴이나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천년왕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시예요. 계시.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것이 이해가 돼야 예수님이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지금 가가지고 곧 오마 나는 지금 너희들의 처소를 예배하러 갔다 가서 내가 지금 전부 집 짓고 있다. 예수님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런 시간차에 의한 질문들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본질적 개념이 안 들어오니까. 그 목사들이 그런 질문 받을 때가 제일 답답하죠. 성경에 예수님이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다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 진행인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오는 건지 내가 또 그리고 언제 가는 건지 정말 죽으면 천국을 가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런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제일 밑에 지옥이 있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연옥이 있고 제일 위에 천국이 있는 거라. 저들 지도자들은 다 나쁜 짓들은 도구로도 많이 하는데도 여기 가 있다 그러더만요. 여기 가 있고 신앙생활 진짜 잘했던 그런 성자를 붙일 수 있는 만한 사람들은 여기 연옥에 가 있고 평신도들 중에서 그 다음에는 거의 다는 어디로 가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장례식 때 가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죽고 나면 장례식을 어떻게 하는가? 계속해서 교인들이 24시간 빠짐없이 24시간 릴레이 뭐를 하는 줄 압니까? 릴레이 사도신경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다른 기도도 안 해. 계속 사도신경. 좀 이제 지도자가 하나 오면은 하나님이여 이 영혼을 받아주소서 한번 받아주소서 왜 그런 기도가 나오는가? 공간적 개념을 가지고 이 죽은 영혼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는가? 성도들의 기도의 힘과 찬송의 힘으로 올라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사단이 와가지고 이 영혼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사단이 와갖고 이 영혼을 뺏어갈까 보아가지고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어디 갈 때까지? 천국으로.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데 이거 언제까지 기도할 거예요? 이거? 성경 여러분 이 본질 이해 못하면은요 정말 난해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성경에 나타난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개념을 쓸 수밖에 없는가? 여기는 시간의 예속, 공간의 지배, 형상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피조세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념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단어 중에서 초월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초월한다. 그것도 내재적. 초월이라면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가버리는 게 일반적인 초월의 개념인데 성경신학적 초월의 개념은 뭔가 이걸 내재적으로 또 다 안고 초월한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죠. 여기를 떠나버렸다 그러면 쉽게 들어올 텐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내재적으로 포함한 가운데서의 초월이다. 그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있는 거 상글이 다 없고 새로운 세계가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인식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끊임없는 찬송이 나오죠. 끊임없는 찬송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만 왜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하자마자 복을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복을 주시고 모세에게 지금 이 복을 또 지금 주시는 이유가 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복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는가? 뭐 어떻기 때문에 이랬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이 복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모세에게 주신 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계시의 수단이에요. 예.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본질에 대한 계시적 수단이란 말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 되면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무슨 말을 하는가? 태초부터 계신 거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이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근원, 기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원부터 근본부터 계신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겠다?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모든 생명의 뭐라 이 말입니까? 근원이며 생명 자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이 이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완성하셨는데 그분의 정체가 뭔가? 그분이 왜 오셔야만 되었는가?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 주었는가?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이해 안 되면은 예수의 몸 가지고도 뭐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신이다, 완전한 사람이면은 그에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었겠는가 안 품었겠는가? 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매 누가 따라다녀요? 마리아만 해도 몇 명이 되더만. 막 여자들 따라다니고 막 하니까는 그러면 예수님은 여자들 뭐 총각이었는데 정력이 이렇겠는가 안 이렇겠는가? 이래야 뭐예요? 총각이 청년이지. 안 이러면은 신이고. 그럼 신이라고 했으면은 그런 정력이 일어나면 안 될 것이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었을까 안 품었을까? 신학자들은 머리 아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본질적 개념 이해에 의해서 이제 하나하나 쉽게 정리될 수 있다는 거. 이런 이 지금 신명기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왜 가나안 땅에서 복을 얻게 하시고 그 복이 왜 중요한지 그걸 한번 본질적인 개념 속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500년 전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사를 통해서 여실히 확정되었고 확정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또 한 번 깨달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을 새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